제가 98년도에 저희는 개척을 했거든요. 온누리 교회 하영재 목사님 세미나에 갔다가 사도행전적인 교회에 대한 비전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비전을 너무 강하게 받아서 32살 뭐 그렇게 31살 그때 바로 개척을 해서 대학교 앞에서 개척을 해서 대학생 전도와 제자 훈련 또 그들을 리더로 키우는 훈련을 한 12년을 했습니다. 해서 그 하는 12년 동안 안 다녀본 세미나가 없습니다. 해외까지도 다 가보고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리서치할 정도로 다 다녀보고 유명한 데는 다 봤습니다. 모든 프로그램들을 안 가본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다 가보고 그걸 이제 저는 개척했기 때문에 제 교회에 마음껏 실험할 수 있는 무대가 됐습니다. 자, 12년 정도를 모든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 해봤거든요. 셀 교회, G12 교회, 내적 치유, 성령 사역, 그리고 축사, 또 성령의 은사, 또 1대1 제자 훈련, 또 가정생활 성경 공부, 알파,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다 해보고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한 10년 정도 훈련시킨 제자가 한 130명 정도 됐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신학교 갔다 오는 친구들도 생기고 목회자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 교회가 세상에 내놓을 만한 모델 되는 교회로 번식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 갖춰졌다, 이렇게 딱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이제 교회 분립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너무 잘했더니 신학교 갔다 오더니 본인들이 목회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제가 제자 훈련을 제자에게 제자를 맡겨서 훈련했기 때문에 저는 리더들만 훈련하고 리더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훈련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신학교 갔다 오니까 본인들도 본인의 목회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고 싶은데 밖에 나가서 일반 교회 담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른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저와 똑같이 이런 목회를 하고 싶다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130명 되는 교회에서 이제 2년 후에 한 팀, 또 2년 후에 한 팀, 또 2년 후에 한 팀, 한 6년 만에 3팀을 분립을 해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폭삭 망했죠, 목회가. 12년 목회를 그냥 완전히 폭삭 망하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계 안에도 저도 그 절망과 좌절의 깊은 터널을 지나가게 됐고, 그때 이제 보게 된 것이 이제 자아의 문제였어요. 죄와 죄를 이기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했고, 이제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12년 동안 했는데, 죄들은 어느 정도 다 극복이 다 됐어요. 심지어 귀신까지 쫓아내고 내적 치유도 하고 다 했는데 딱 마지막 남은 놈이 뭐냐? 자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아의 문제에 부딪히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안식년을 가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그때는 아직 분립되기 전인데 우리 부목사한테 1년 동안 정권을 다 위임하고 제가 1년의 안식년을 가졌습니다. 그때 필리핀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저한테 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산다. 자아는 이미 끝났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걸 이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완벽한 답을 찾았죠. 자아 때문에 교회에 어떤 계속적인 문제가 생기고 분열되는데, 이 자아 문제만 해결되면은 저절로 그리스도로 사라지고, 또 그리스도로 살면 자아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12년 동안은 저의 공교한 손으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으로 12년 동안 쌓아 올렸는데 그것이 저의 손으로 건축한 교회였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손으로 건축한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건축되는 교회를 처음으로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신 사도행전적 그런 교회의 모습에서 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제가 그 비전을 하나님께 이루어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12년 동안 미친 듯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회는 목회자의 손으로나 성도들의 손으로 건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건축되는 것이고 이미 건축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건축되어 있는 교회를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미 건축된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건축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너무 확실하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실패한 자리에서 봤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하게 제 그 마음속에 비춰졌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그 비전을 그때 흩어지기 바로 직전인데 그 지체들하고 나누었을 때 그 지체들이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교회의 비전과 또 모습이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지체들이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는 우리 공동체에 전혀 대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다 내가 원하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와서 지체들에게 말씀을 딱 나눴는데 쟤들이 나는 내가 원하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 2년에서 새 교회가 분립돼가 개척돼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축복하면서 다 개척을 다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4교회가 된 거예요. 한 교회가 이제 쪼개져가 4교회가 됐고 지금 새 교회는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보다 훨씬 더 잘 목회를 하고 있고 그런 상태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 14년이 흘렀어요. 제가 지금 그 망한 자리부터 14년이 흘러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교회를 건축하시고 어떻게 사역을 하시고 어떻게 선교를 하시는지 제가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게 됐어요. 그전에는 제가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이었는데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일하심을 지켜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지금 저희 교회는 생존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생존해 있는 게 기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지켜보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은 지금은 이제 저희 교회에 방문하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을 전하면 정말 그런 교회가 존재하는가 지구상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건축이 되어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과연 지구상에 있을 수 있는가 해서 이제 이렇게 제가 오기 전에 매주 한 3주 계속 방문자들이 있었어요. 다른 지역에서. 그래 와서 이제 직접 보고 이제 나눔도 하고 경험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스티브 맥베이의 은혜의 비밀 세미나의 첫 번째 주제가 노력하지 않기의 비밀입니다. 이 첫 번째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노력하지 않기의 비밀입니다. 근데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은 노력하지 않는 그 포인트에만 집중을 해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동전을 보면 양면이 있습니다. 나는 노력하지 않지만 노력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일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11가지 비밀인데 이 11가지 비밀을 다 하는 데는 사실 이틀로는 부족해요.
그게 이제 작년에 제가 서울에서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 1박 이틀로 해서 이틀에 한 비밀씩 했어요. 그래서 이틀 해가지고 한 비밀에서 11번 모였거든요. 그래서 그거 했던 것이 제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요. 여기 뭐 오늘 내일은 아마 축약으로 할 거예요. 아주 압축적으로 축약만 할 거고, 축약하게 되면은 알아듣기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면은 여러분이 마음 자유롭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마음껏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과 굉장히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도 첫 번째 목회 12년 동안은 일반적인 제자훈련의 목회에 거의 올인했던 사람이고, G12 교회, 뭐 셀 교회, 제자훈련 목회 다 저도 동일한 목회를 하다가 완전히 망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100% 은혜로 되어지는 세계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마 들은 적이 없거나 본 적이 없는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그 스티븐 맥베이의 이제 그 은혜의 비밀이란 책인데요. 스티븐 맥베이라는 이분은 책들이 이제 전 세계로 굉장히 많이 번역이 되어 있고, 또 한국에도 이분의 책들이, 이분이 책이 나오면 다 번역을 해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 목회자들이면은 어느 정도 한 번은 다 읽어본 만큼 이름이 있는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이 스티븐 맥베이 세미나가 한국에 들어와서 대단히 그 인기를 끌었던 데가 있어요. 한 15년 정도 전에 인기를 끌어서 많은 목회자들이 와서, 실제 스티븐 맥베이가 한국에 와서 2번인가 세미나를 인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들, 뭐 혹은 중견교회 목회자들이건 와서 이 스티븐 맥베이의 은혜의 비밀을 듣고 굉장히 좋아하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책 한 권을 이해하는 사람이 한국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스티븐 맥베이처럼 이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한 15년 전에 이분이 오셨을 때 직접 세미나를 참석했고 다 듣고 이걸 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제가 설교까지 했거든요. 근데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딱 망한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딱 경험하고 난 다음에 스티븐 맥베이 책을 보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책을 읽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이해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작년에 제가 이거 서울에서 세미나를 하니까 한 분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이 세미나가 너무 좋았는데 이분의 책을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나가지고 제 강의를 들으면서 실제가 뭔지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제가 이제 이 스티븐 맥베이의 은혜의 비밀에 대한 그 베이스를 이제 말씀드렸고요. 스티븐 맥베이도 동일한 경험을 했어요. 이분이 이제 아주 젊어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목회가 굉장히 잘 됐어요.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교회에서 실시를 하면 다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목회가 너무 잘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목회지를 옮겨라는 어떤 내적 음성을 주셔가지고 이분이 목회지를 옮기게 돼요. 그래서 더 좋은 환경으로 이제 옮기게 됐는데, 그 교회에 가서 이분이 내가 1년 만에 이 교회를 어느 정도로 부흥시키겠다라고 아주 장담을 하고 목회를 했어요. 근데 1년 동안 있는데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예. 이전의 교회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만 하면 다 되는데 이 교회에 오니까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는 자리에서 이분이 깨어지면서 이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제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제 이런 새로운 사역들을, 은혜의 비밀이라는 사역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하고도 경험이 굉장히 거의 일치하고요. 아마 제가 14년 전에 경험했던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경험했던 그 은혜와 스티븐 맥베이가 말하는 은혜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가 설교할 때, 이 은혜의 비밀이라는 책을 제일 전면에 내세워서 사람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강이 이제 노력하지 않기의 비밀인데요. 마지막 그 결론을 보시면 결론 제목이 이거예요. 모든 비밀의 비밀입니다. 모든 비밀의 비밀. 그러니까 앞에 있는 10가지 비밀을 다 10가지 비밀의 가장 베이스는 뭐냐면은 모든 비밀의 비밀인데요. 그건 한마디로 딱 하면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냐? 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를 들어서, 순회선교단, 여기 이제 우리, 성사님 부부는 순회선교단에서 오랫동안 하다가, 오신 분이시고, 유기성 목사님도 순회선교단의 영향을 받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가장 쉽고 가장 깊이 다루고 있는 분이 스티브 맥베이예요. 그래서 마지막 모든 비밀의 비밀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걸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는 성경 본문은 골로새서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엑기스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자, 그래서 제일 전제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지금 내주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전제예요. 자, 그러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나로 사는가 그리스도로 사는가? 나로 살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 율법이 반드시 작용이 돼요.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다면 사실상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 율법이 거의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주가 되셔가지고 실제로 나를 통치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어떤 예수를 믿느냐? 지금까지 우리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면 죄 용서는 믿는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가 하는 문제는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이해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살려고 하니까 힘이 보통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내가 주를 위해 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생깁니다. 경건의 능력도 여러분 차이가 납니다. 사람마다 저 12년 동안 제자 훈련을 빡시게 시켜봤잖아요. 시켜보면 결론이 뭐냐면 좋은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은 교회에 와서도 제자 훈련 조금만 하면 팍 자라요. 그리고 상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교회 생활 적응을 잘해요. 그리고 타고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제자 훈련하면 잘 돼요. 그런데 상처가 굉장히 많이 있는 가정에서 자랐고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제자 훈련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고쳐지지 않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면 포커스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데 포커스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제자 훈련은 변화잖아요. 체인지. 거룩한 삶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모든 죄를 버리고 이기고 거룩하고 선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훈련에 몰두를 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자아의 문제에 부딪혀서 딱 절마하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것이 그리스도인은 체인지, 변화가 아닙니다. 변화가 아니고 익스체인지,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살아서 내가 변화되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나를 살피게 되죠. 내가 얼마나 예수를 믿은 다음에 변화가 되어졌는가, 성숙되어졌는가, 고쳐졌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둡니다. 그러면은 이걸 자기 성찰이라 그래요. 기독교인은 자기 성찰하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지 내가 나를 성찰하면 안 돼요. 아, 내가 죽었기 때문에 성찰할 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나를 성찰할 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믿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까지 자기 성찰하다가 죽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능력을 넘어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로마서 말씀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했다. 이렇게 말하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부분도 성경에서 말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바울 서신을 깊이 읽어보시면요, 용서받았다는 부분보다 죽었다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읽게 되실 거예요. 그때 저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12년 동안 자아를 훈련시키는데 모든 시간을 다 썼던 거예요. 그때 제가 알게 된 것이, 그래서 안 됐구나. 목회가 안 됐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훈련 끝. 제자 훈련 끝. 모든 경건의 훈련 끝.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서 살아주신다로 알아지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정말 제가 14년 동안 여러분이 들으시면 황당하시겠지만은 진짜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고 이것이 나의 전부이고 나의 정체성은 내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고 내 안에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의 생각을 움직이고 감정을 움직이고 환경을 움직이고 교회를 통치하시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성한 분이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인간의 유일한 임무라는 것을, 이 사역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분을 제가 주변에서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초행길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그렇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14년 동안 살아오면서 제가 제 자신을 성찰하거나 고치거나 노력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교회도 건축이 되고요, 사역도 저절로 되고요, 말씀도 저절로 깊이 알아지고요, 관계도 저절로 좋아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명하게 보이고요. 이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주로 찾아오시냐면은 갈 때까지 가신 분들이 찾아오세요. 모든 그 교회 안에서 모든 노력을 다 하시고 절망하시고 내가 이제는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하고 절망하신 분들이 저한테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 복음을 딱 들어서 이제 내가 지금까지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었구나. 하나님과 항상 나를 분리시키고 살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시는 분이다. 이거를 딱 발견하는 순간 사람이 살아나버려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와 밖에 계시다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밖에 계시면,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안 오신 분 계시잖아요. 아까 여기 회장님 안 오셨죠?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밖에 계십니까? 여러분 밖에 계시죠, 회장님이? 회장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아니면 여러분이 만나러 가야 되겠죠? 아니면 전화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내 밖에 계시면 뭐가 필요합니까? 노력이 필요하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수많은 방법이나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묵상을 하거나 의식을 하거나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거나 임재에 들어가려고 하거나 이런 모든 노력이 필요해요. 자,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해요. 어린아이일 때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정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장성한 자는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구약은 하나님이 사람 밖에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구약의 전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런데 이게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실로는 하나님은 우리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큰 그림으로 보면 그래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땅에 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론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론까지 가야 기독교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경륜의 핵심이고 소원이에요. 제가 이걸 신학교 가면요, 어렴풋이 다 들어요. 지식으로는 다 알아요. 근데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이게 내게 실제로 믿어지는 건 다릅니다. 그때 제가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영 안에 내주하고 살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 그러면요, 누가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면 누가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었죠. 창세기 처음으로 돌아가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선악을 아는 지식과 생명나무를 만드셨잖아요.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생명나무는 어떻게 돼요? 먹어야 되잖아요. 먹는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먹는 것은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해서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를 완벽하게 통치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오실 때 자동차를 타고 오셨을 거예요. 자동차를 가장 안전하게 모는 방법, 가장 그리고 편리하게 모는 방법은 안에서 모는 겁니까? 밖에서 모는 겁니까? 밖에서 몰 수 있죠. 자동차 레카로 끌 수도 있고, 자동차를 손으로 밀 수도 있고, 입으로 불어가지고 장풍을 해가지고 밀 수도 있고. 자동차를 밖에서도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를 밖에서 움직이는 데는 수많은 노력과 힘과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자동차를 너무나 쉽게 운전하는 방법은요, 운전자가 자동차를 타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자가 자동차를 딱 몰면요, 원래 만들어 놓은 자동차의 기능이 다 살아납니다. 다른 말 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을 왜 만들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컨트롤,
컨트롤하면 운전과 똑같아요. 성령이 우리를 운전하기 위해서 만드셨단 말입니다. 근데 구약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밖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밖에서도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완벽한 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에 오면요, 신약시대에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완전히 우리 영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됐단 말입니다. 한 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내 영은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게 신약시대의 놀라운 복음이에요. 네. 여러분, 이미 우리 존재가 성령과 내 영이 완벽하게 하나가 된 상태예요.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의 영과 성령이 완벽하게 하나가 됐어요. 뗄 수 없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됐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사실이라는 거예요. 팩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인 거예요. 우리의 영과 성령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게 뭐냐면 성령의 복음입니다. 이걸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성령의 충만을 받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수많은 제자 훈련과 수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쫓아다니고 기름부음 받으려고 머리도 대보고 다 했어요. 근데 진짜 받은 적이 제대로 없어요. 근데 있잖아요, 이미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성령과 내 영이 이미 완벽하게 하나로 연합된 상태예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임재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고요, 성령의 내주하고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임재는 그때그때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성령의 임재를 많이 느껴봤거든요. 근데 제가 성령의 내주를 알고 난 이후부터는 성령의 임재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거든요. 지금은 느끼려고 하지 않는데 느껴져요. 그냥. 왜? 성령이 이미 내 안에 계시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리 조성교사님 계시죠? 조성교사님 임재를 여러분 느낍니까? 임재를 느껴야 계시고 느끼지 않으면 안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계시다는 사실에서 임재는 느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실한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 딱 기초해가 쓰게 되면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모든 경건, 모든 생명, 모든 사랑, 모든 인내, 모든 열매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뭐냐면 노력하지 않기의 비밀입니다.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안 맺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십니까? 애 많이 쓰셨죠? 애 쓴다는 건 뭐겠어요? 안 맺을 것 같은 불안이 있는 거예요. 안 맺을 것 같은 불안이 있으니까 노력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은 저절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노력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과 노력으로 사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성령의 열매 보십시오. 이름이 성령의 열매죠.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다는 말은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뭘 하겠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을 하게 하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희락, 어떤 상황에서도 희락, 기뻐할 수 있는 게 저절로 나와요. 화평,
화평할 수 없는 사람과 저절로 화평하게 돼요. 오래 참을 수 없죠? 저절로 오래 참습니다. 제가 14년 동안 저절로 오래 참다 하시더라고요. 예, 제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 저를 보면 놀래요. 목사님 어떻게 오래 참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오래 참습니까? 제가 참는 게 아니에요. 좀 사람들이 저한테 무슨 목사님 원래 그렇게 성격이 오래 참는 성격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내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인내의 성령.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은 지식으로 알아요. 그런데 어떤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의 성령이 내 안에 와 있고요. 희락의 성령이 내 안에 와 있고요. 오래 참음의 성령이 내 안에 와 있고요. 기쁨의 성령이 내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컨트롤할 수 있는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컨트롤할 필요가 1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셀프 컨트롤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컨트롤해 주신단 말이에요. 네. 자비, 양선, 충성. 어떻게 충성이 될까요? 충성의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저절로 충성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이 노력하시면요. 안 돼. 노력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걸 말해요. 그리스도인은 절대적 신뢰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 믿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그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제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이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한 20년, 3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20년, 30년 결혼 생활이 지옥이 됐다는 거예요. 부부가 안 맞아도 그 부부 생활이 로또라 그러더라고요. 로또. 왜냐? 너무 안 맞으니까. 왜?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진짜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20년, 30년 동안 나는 이제 이혼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딱 잡고 있는데 이 복음을 딱 들은 거예요. 듣자마자 1개월, 2개월 만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지금까지 나로 살았네? 나하고 남편하고 살았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남편하고 산 적이 한 번도 없네? 내가 남편하고 살려고 하니까 한 번도 맞춰진 적이 없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딱 알자마자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갔는데 그렇게 미워 보이던 남편이 밉상이 곱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보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늘 내 밖에 있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남편과 잘 지내게 해주세요. 이 남편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어요. 2년, 20년, 30년 동안. 그런데 밖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내 안에 오셔가지고 이제 내 대신 살아주시는 분으로 알고 나니까 20년 해도 안 되는 신앙생활의 부분이 단 1개월, 2개월 만에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네. 제가 그 병 고치는 은사나 능력이 없어요. 물론 제가 옛날에는 뭐 이렇게 뭐 다리도 기도치게 하고 뭐 이런 사역도 해본 적도 있고 뭐 해봤지만은, 근데 이 복음을 이제 전하는데 저는 병 낫고 뭐 이런 것들은 잘 별로 개념이 없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라는 것들을 알게 된 몇 사람 가운데는 불치병이 낫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을 병 낫게 하는 이런 사역들 별로 그렇게 뭐 하면 좋겠지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예. 저도 놀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뭔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갈망하는 것이 없어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원하기만 하면은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걸 말해요. 예. 그래서 1번의 주제가 노력하지 않기의 비밀이 있던 겁니다. 예. 자, 잠깐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